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일을 둘러보시며 인사합니다. 예배에서 만나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에서 만나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는 의지이고 습관이며 우선순위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내 의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반복되면 습관으로 형성되죠.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에서 75편을 지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중 감사시는 19편이나 됩니다. 다윗의 감사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승승장구할 때,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닙니다. 그때 감사시를 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내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아들의 실명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얼마 가지 못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졸지에 시각장애인이요 고아가 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 강영우에게 남긴 한마디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영우의 손을 꼭 붙들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우야, 내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걸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빛을 꺼 놓으신 거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너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고 감사하거라. 그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의 상황을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으며 미국 백악관의 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훗날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실명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주로만 해석하면 정말 저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고 여기며 희망을 품으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풍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부흥회 때문에 제가 인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현실의 삶이 내게 불리해도 환난과 고초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품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으셨죠? 늘 강단에서 설교만 하다가 청자가 되어 마음껏 말씀 듣고 감동을 얻고 은혜 안에 잠긴 시간이 너무 귀했습니다. 10번의 집회가 언제 지나가나 했지만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신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인데 말씀 후에 찬양 인도와 기도의 인도까지 뜨겁게 해주신 강사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몇 시간 악기 연주로 노래로 찬양을 인도한 프리즘 찬양단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은혜로운 기도로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결실할 수 있도록 기경해 주신 대표 기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특송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차량으로 봉사해 주신 차량 봉사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예배를 돕고 은혜 충만한 분위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0번의 집회 참석이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매 시간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곳간을 채워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 붙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성경적 감사의 본질은 구원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감격이란 소유의 문제가 아닌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언제나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구원했어.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어. 의미 없이 보내던 내 인생이 가치 충만한 인생이 된 건 오로지 당신 덕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주 고백하시죠? 전혀 알 수 없는 워딩입니까? 아마 그렇게 자주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월급 봉투가 나를 구원했어. 당신의 고급 승용차를 탐으로써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 거야. 당신이 과장해서 부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를 얻게 됐어.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부인분 계십니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도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남들에 비해 월급 봉투가 작아도 남편은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내는 내 애정의 대상입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으로 인해, 당신 앞에 있는 나로 인해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만약 소유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유효기간은 아마 매우 짧을 겁니다. 왜냐? 사람은 늘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다 먹고 이제는 바닥이 난 겁니다. 굶주림에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가 내린 들판으로 뛰어가서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감격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인 에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했으나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군대까지 내보내서 그들을 막아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다시 거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노곤함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화를 사귀지 못하고 그들은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아 라고 좋아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이젠 코에서 냄새가 나. 물렸어.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 넘는 불평을 내뱉던 그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은 독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 저주와 재앙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리고 있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을만 하니 받은 거고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권리의식을 가진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 능력이 없어 누릴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되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50편 저자는 다윗 시대의 레위인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입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힘든 고통과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대한 당신들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통의 원인을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을 겪고 있다고 여기지요. 이런 태도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또한 환경에 돌림으로 인해 내가 불행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버리고 싶은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근다는 건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렸다는 뜻이지요. 은둔형 외톨이를 히키코모리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교류를 거부하고 집이나 방에서 6개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는 8050 현상이에요. 청년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한 히키코모리 세대가 장기화되면서 80대 고령 부모가 50대 운둔형 외톨이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을 8050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수입이 끊긴 자녀가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해 집에서 함께 굶어 죽거나 고독사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게 되고 급기야 부모의 죽음을 숨기고 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가족 간의 강력범죄로 비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수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방 안에서 은둔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54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돌봄 사역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거절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그것과 같이 우리 삼양교회도 외로운 이들, 고난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자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히키코모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단절한 채 세상 속으로 숨어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상황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아삽은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그들을 해방하셨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가나안 목전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안착했습니다. 이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삶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은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에 젖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결여된 채 습관처럼 제사했고, 백성들은 제사의 목적과 의미는 잊어버린 채 제물만 바치면 다 된다는 형식주의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의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물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에 담긴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내게 속하였고 모든 것이 나의 소유인데 너희가 그중 일부를 나에게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착각도 유분수다. 너희는 나를 너무 쉽게 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CCM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잠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그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지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내게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세상 삶 속에서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자가 진실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 소들을 남겨놓은 거라고 핑계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형식보다 외형보다 거칠애가 아닌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맥추감사절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4절을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한 소원을 갚으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서원을 갚는 행위는 대개 감사제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인 거죠. 이 구절은 은혜에 익숙해져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장 처절한 순간 또는 가장 감격했을 때 내게 주었던 그 순수한 신앙의 첫사랑과 결단, 그리고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따라해 봅시다, 서원을 갚는 행위이다.
이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이트 클럽에 예배하러 가는 게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거의 주일에 나오지 않고 있던 집사님이 신방을 해달라고 하니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나이트 클럽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정성껏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이 됐어요.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지금 나이트클럽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 번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세요.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갈 거고 나이트클럽이 잘 되면 11조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나이트클럽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다렸습니다. 아, 집사님이 이제는 교회를 나오시겠구나.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이제나 저제나 교회 나올까 기다렸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이번에는 목사님이 먼저 신방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나이트클럽으로 갔어요. 머쓱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맞은 집사님은 이왕 오셨으니 축복 기도나 한 번 더 해주세요 하고는 뻔뻔하게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정말 교회에 나갈 겁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한 만큼 믿음도 번창해야 하는데 믿음은 더 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믿음이 생기려면 사업이 쫄딱 망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황급히 목사님의 기도를 막아서며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를 거두어 주세요 하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부탁하는 집사님에게 진정성이 보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끝맺었다고 해요. 하나님, 집사님이 약속했으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다려 주시고 사업 쫄딱 망하는 것도 잠시 유보해 주십시오. 이후에 집사님은 깨닫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으며 성실히 신앙생활했다는 해피엔딩 실화입니다. 서원을 갚는 일은 곧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의연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 닥쳐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아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진짜 감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난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사진일까요? 제 조모님이셨던 송환옥 권사님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척 뭉클합니다. 호적상으로 102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늘 기도하던 분이셨습니다. 저 사진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셨어요. 기도를 호흡이라 생각하셨죠.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노환으로 몸이 아프셔서 그 아픔을 견디시느라 온몸에 파스를 도배하다시피 바르시며 지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으셨고, 돌아가시기 몇 해 다리가 불편하셔서 성전에 오지 못하셨어도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씩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90연세에도 1년에 3번씩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셨어요. 자그마치 90세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 큰 돋보기를 손에 들고 성경을 비춰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드리려고 종로 난전에서 돋보기를 사다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게 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진실되게 목회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박꾼, 주정꾼이셨던 조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제 아버지를 키우셨어요. 황해도 옹진에서 피난을 나와서 별의별 고생을 하시며 제 아버지를 뒷바라지 하셨고, 제 아버지는 목원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유산을 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다고요? 예배할 시간이 나지 않아 예배할 수 없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싫어서 예배하러 가기 어렵다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예배할 수 없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사람은 내가 가치를 둔 곳에 집중해요. 예를 들자면 환자복 입고 경마장, 도박장에 간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독이죠. 2시간밖에 못 자고 돈을 벌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여전히 자녀의 교복은 다리고 있으며 참고서 살 돈은 송금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의 가치를 두면 어디든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가치를 두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힘겨움입니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고생은 기쁨입니다. 절벽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저 꽃 너무 예뻐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는 그 절벽이라도 기어오르는 신용을 하는 거지요. 관심을 가진 곳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집중합니다.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맥주감사절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 감사와 예배, 아름답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